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에이 설마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상황까지 내가 몰리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우리 개혁의 선구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고기, 해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일본. 왜요?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몰디브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몰디브도 아시아야?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2018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가 아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해산물을 소비하는 국가 1위는 몰디브. 1인당 이 1년에 1인당 소비하는 이 해산물의 양이 87kg. 꽤 많이 먹는 거예요. 1년에 87kg가 한 사람이 먹는 양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죠. 자, 2위는 어딜까요? 일본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입니다. 2위가 대한민국인데요. 1년에 1인당 소비하는 해산물의 양이 57kg. 우리 비린내 나는 거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나 봐요. 상당히. 자, 3위는 어딜까요?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만은 3위가 일본이 맞습니다. 자, 3위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1년에 1인당 소비하는 해산물의 양이 46kg, 우리나라와 거의 11kg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의외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해산물을 더 좋아하나? 아니면 일본이 요즘 해산물을 잘 안 먹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해산물을 적게 먹는 나라 꼴찌. 네, 아시아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가 없어요. 몽골입니다. 몽골. 몽골은 1년에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1kg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고기 구경한 게 굉장히 희귀한 거죠. 자, 뭐 그거는 재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해산물을 먹는 나라 딱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기를 일본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해산물 좋아하는 나라로 알고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는 일본은요, 유독 해산물을 육류보다 더 잘 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잠깐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원이요 있습니다. 7세기경 675년에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일본의 40대 천왕이에요.
이 덴무라는 이 40대 천황이 불교를 일본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의 가장 큰 가치의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살생을 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국가가 되었으니 살생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모든 육식 섭취 또한 금한다라고 선포를 해요. 자,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아닙니다. 엄청난 충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본이라는 섬나라 특성상 밭일, 논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 뭘까요? 그렇죠, 소.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말. 그렇습니다. 자, 말과 소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귀했죠. 아니, 일하기도 귀한 소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살생을 금지하고 모든 육식 섭취를 금한다라는 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다가 이제 금지라는 항목이 붙으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와 말뿐이 아니라 네 발 달린 그 땅을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의 살생을 금지하고 먹는 거를 금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따로 사람들이 이제 육류를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육류를 뭐 섭취를 하는 사람들 물론 때로는 있었겠죠. 고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게 되면은 굉장히 상당한 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로 해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요, 육류 대신에 해산물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이, 자, 675년에 일본 천황이 육류 섭취를 금지시켰어요.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러갔을까요? 몇 년 뒤에 일본 사람이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500년. 오, 많이 잡으셨네. 500년 동안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이 참. 네, 몇 년 걸렸을까요? 고기를 다시 먹기까지. 12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2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서양 문물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근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활의 방식을 우리 서양식으로 바꾸자라고 이제 일본이 변화를 꿈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요, 서양의 제도를 아주 그냥 다 들여옵니다. 그것도 아주 가감없이 무분별하게 다 들여와요. 서양 거라면 무조건 오케이, 땡큐. 그렇게 돼가지고 서양 것을 다 들여오는데, 들여오면서 뭔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의복 서양식으로 바꿉니다. 머리 서양식으로 바꿉니다. 식습관도 이제 점점 서양식으로 바꿔갑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화가 되려면 가장 먼저 산업화가 돼야겠죠. 그 산업화 시설들을 들여와요. 공장도 짓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들여오는데 문제점을 발견해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까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요, 이 얘네들이 얼마나 고지식하게 들여왔냐면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공장을 짓잖아요. 그 모든 규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을까요? 키가 안 맞아요. 키가,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조그마해요. 지금이야 많이 나아진 거예요. 엄청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공장 시설을 그대로 들여왔는데 의자에 앉으면 다 찔라네. 키가 안 닿는 거예요. 우리가 겁나게 조그맣구나. 그럼 왜 조그맣까?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죠, 괴기를 안 먹어서. 우리 고기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천황이, 우리 고기를 안 먹었더니 이렇게 조그매졌구나. 그래서 고기를 먹도록 권장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류를 금지하지 않고 고기를 먹어라 라고 1872년에 육식 금지를 해제를 시켜요. 자,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죠. 자, 고기도, 그렇죠, 잘 아시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예요.
무려 1200년 동안이나 고기를 안 먹었던 애들이 야 고기 먹어 고기 먹어 야 고기 먹어야 커져 그렇게 해도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거 고기 어떻게 먹어? 고기를 먹기가 참 두렵기도 하고 고기를 먹는 방식도 모르고 그래서 고기를요 못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아니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천왕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천왕도 이거 먹는 게 굉장히 깨림직하죠. 자, 그래서 고안해낸 방식이 고기를 숨겨 먹자. 고기를 숨겨서 먹자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화면 속에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음식인지 일본 음식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일본에도 이런 음식이 있다고 해요. 자, 찌개 속에 고기를 넣는데 그 찌개가 서양식 음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는 서양식 음식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 서양 고기 음식은 대개 어떤 방식으로 먹죠?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예. 구워 먹거나 튀겨 먹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런데 끓여 먹는 거는 또 달라요. 익숙한 거죠. 근데 그 끓여 먹는데 뭘 넣냐면 된장을 넣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된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된장에다가 고기를 담궈서 먹으니까 이거 먹을만하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또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군대가 근대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칼 들고 다니던 놈들은 다 직장 잘린 거예요. 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총이 있으니까. 그럼 칼 들고 다니던 무사 계급이 자기 직장 잃어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 직장을 잃었던 무사 중에 한 사람이 어촌 마을에 갔는데 이 해산물만 팔 게 아니라 고기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는데 다 생선 파는 가게예요. 거기다가 자기 하나 생선 더 판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될 일이 없어요. 고기를 좀 팔면 되겠는데 고기를 판다고 사람들이 먹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돈가스였습니다. 고기에다가 밀가루를 묻혀서 고기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를까봐 튀겨버립니다. 그러면 자르기 전까지는 이게 고기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익숙하지 않았던 고기를 아주 천천히 서서히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먹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굉장한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년 동안 고기를 못 먹던 놈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를 조금씩 먹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요즘 중세 시대를 지나서 종교 개혁사 좀 어려워요. 이거 또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 정도로 있는 것이지 일반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흐름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 깨지죠. 사실 내가 국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판에 외국 나라 역사까지 알려고 하면은 머리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돈가스 얘기 어려워요? 고기 먹었다 못 먹는 얘기 어려워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못 먹던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먹던 사람들이 어떤 시대적 상황을 만나면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맞다라고 할 때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고여서 썩기 시작하는 그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흐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었고 그 개혁은요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개혁은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람 성격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뭘 할 때 무조건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제가요 옛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속회를 드리는데 속회를 드릴 때 이제 속회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이면은 그 속회를 드리는 그 집 주인 되시는 양반이 어떻게 돼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지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부터 안절부절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안 보여. 어디 갔나 찾아보면은 어디가 있어요? 부엌에 가 있어. 아니 권사님
기도는 끝나고 가셔도 돼. 그래. 아니에요. 지금 불 올려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니 기도를 시작하는 무렵에 보면은 뭐 벌써 이렇게 막 바람 소리도 막 나고 그러면은 기도 끝나고 보면은 집주인은 벌써 부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스 켜고 막 찌락찌락 하면서 아예 막 정신이 사나워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가셔야 될 텐데. 무슨 상황인 줄 아시죠?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나면 이제 친교를 해야죠. 친교를 할 때는 응당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입이 떨어지지 않죠. 입에 뭔가 들어가는 게 있을 때가 말도 술술 잘 나오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지고 그렇게 하는데 뭘 내올 생각을 안 해.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하면은 그 양반도 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집사님 오늘은 물 한 잔도 안 주시나요? 그러면은 어머 내 정신 봐라 내 정신 봐라 그렇게 해갖고 가시는데 또 가면은 함흥차사요. 안 오셔요. 뭘 그렇게 만들어 오시느라고 그래갖고 어떤 이게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급해요. 뭘 한다 하면은 일단 몸부터 움직이고 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요 한참을 생각해요. 내 생각의 정리가 다 끝날 무렵에 결단이 섰어. 그러면 그때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개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개혁은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치 댐이 터지듯 팍 터지는 그런 개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개혁은요 마치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조금씩 조금씩 그 문을 열어가는 개혁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개혁이 옳고 어떤 개혁이 틀리냐 그거를 우리가 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는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자, 유럽 사회가 변했습니다. 물론 유럽 사회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근대가 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세계 각국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요동을 쳤던 나라가 바로 유럽이었어요. 자, 그 유럽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좀 살펴본 것처럼 체코, 영국, 독일, 스위스 막 개혁의 물꼬가요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는 팍 터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졸졸졸졸 흘러가면서 그 개혁의 큰 강줄기를 이루어가는 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개혁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루터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스위스의 쯔빙글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이 쯔빙글리 화면 속에 나타나는 이분이 바로 쯔빙글리라는 분인데요.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개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언급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쯔빙글리가 설명이 되냐라고 하면 쯔빙글리가요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정신적 이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에라스무스는 어떤 분이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신학자였고 또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굉장히 이분이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세요. 그 철학자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라는 철학자가 뭘 했냐면은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종교개혁. 왜? 자기들의 말로 번역한 거를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번역했냐라고 했을 때 원래부터 성경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죠. 원래는 라틴어. 원래부터 라틴어였어요? 아니죠. 그 뭐였죠? 원래 영어였었나요? 헷갈리네. 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그 시대 말로
그 시대에 문자로 쓰여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은 구약은 거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는 아람어라고 해서 중동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가 그 문자가 있어요. 그걸로 조금 기록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라틴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라틴어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데 이 라틴어도 어려운데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다니 이건 대단한 천재가 아니고서 언어적 천재가 아니고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라스무스가 왜 종교 개혁자인 쯔빙글리의 이 정신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이 에라스무스는 종교 개혁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로마 교회를 까요. 은근히 까요. 좀 재밌는 양반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부패한 교회를 아주 대놓고 까요. 이 에라스무스가 참 이상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종교 개혁자들의 편에 서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에라스무스가 루터랑 되게 싸웁니다. 루터를 굉장히 비판한 사람이 또 에라스무스이기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쯔빙글리가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교회의 말을 100% 따르지 않으면서도 로마 교회와 결별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로마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은근히 깠다고 했잖아요. 쯔빙글리도 이 에라스무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뭐 해? 라고 하면은 100%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와 결별할 생각은 또 없어요. 참 이상한 놈이죠. 자, 그런데 1522년에 이 에라스무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쯔빙글리가 완전히 로마 교회와 결별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와 완전히 결별하는 이유가 됐던 거. 소세지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이런 소시지도 있어요. 쯔빙글리가요, 이 소세지 때문에 1522년 로마 교회와 완전한 결별을 선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자, 중세 카톨릭은 카톨릭은 중세 시대부터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 교회의 예전과 관련된 전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부활절 전에 어떤 기간이 있죠? 부활절 전 40일 동안, 그렇죠.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사순절. 자,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전통은요, 중세 교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카톨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전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절 전 40일, 앞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기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배부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굶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웃으시죠. 중세시대에 그렇게 웃었다면 큰일 나요. 막 끌려가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렇다고 40일 금식을 다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해놓고 한 끼만 먹는다든지 그런 금식도 물론 있고, 더러는 어떤 사람 중에는 진짜 그야말로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뭐 40일을 금식하든 한 끼만 먹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육식을 해서는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까 제가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은 지가 12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세 유럽 시대에도 근대로 넘어가면서까지도 지켰던 전통 중에 하나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입에 안 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야 주식이 밥이라지만 유럽 사람들한테 주식은 뭘까요? 고기죠. 근데 이거를 40일 동안이나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겠죠? 힘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힘들면 이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힘드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카톨릭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걸 어기면은 굉장히 큰 벌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1522년에 프로샤우어라는 인쇄업자예요. 이 인쇄업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이 인쇄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건 분명했지만 이 인쇄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날마다 고생인 거예요. 이건 퇴근이 없어요. 밤샘 작업은 뭐 당연한 거고, 뭐 2교대, 3교대가 아니에요. 그냥 출근하면 그날 꼬박 새는 거예요. 물량을 맞출 때까지. 그럼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사순절 기간만 되면, 그렇죠, 고기를 못 먹어. 아마 저 같아도 난리 났을 거예요.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샤우어라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죠, 이걸 처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먹다가 걸렸어. 이걸 먹다가 걸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 더러운 녀석들 막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람들이요 종교 재판까지 끌려갑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들을 변호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쯔빙글리였어요. 쯔빙글리가 음식물의 선택과 자유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써요. 자, 이 음식물의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 라는 이 글을 통해서, 아니 성경 어디에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었느냐?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먹을 자유가 있다. 아니, 나쁜 음식도 아니고 우리가 뭐 술, 담배를 모여서 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고 소세지 그거 좀 먹었을 뿐인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쯔빙글리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 고기 못 먹게 한 건 니들 로마 교회잖아.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라고 손가락질 하냐? 야, 이들은 안 되겠다. 우리도 돌아가자. 무엇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쯔빙글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이 누구랑 굉장히 흡사한 것 같죠? 마르틴 루터. 예. 솔라 피데.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거는 교황과 그 권력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과 이 쯔빙글리의 주장이 굉장히 흡사해요. 자, 이때부터는요, 쯔빙글리가 완전한 결별을 선포합니다. 뭐 에라스무스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래, 난 무조건 이제부터는 이 그때부터 쯔빙글리가 급발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갈까 말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하기는 싫고, 또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완전히 다 듣기도 싫고, 그런 입장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했다가 이 소세지 그 하나 때문에 완전히 급발진해서 나 니들이 싫어 막 하면서 이제 완전히 종교 개혁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어요. 1522년이죠. 그 시대입니다. 1522년에 이 쯔빙글리가 신부예요. 결혼을 해요. 과부랑 결혼을 해요. 예. 재밌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 쯔빙글리가 자기도 결혼했잖아요. 사제는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에? 안 되죠. 사전 결혼은 안 돼요. 그런데 사전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그 규칙을 어겨요, 이제. 소시지도 먹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과부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사제들한테 니들도 해, 니들도 해, 야 너도 해. 결혼하니까 좋다 야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사제도 결혼을 허락하라. 교황 독재 타도 예 하면서 아니 쯔빙글리가 그때부터 막 진짜 급발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22년 그해 11월에 나 사제 안 해. 그래가지고 사제직도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럼 완전한 이제 종교 개혁자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67개조 반박문을 작성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낸 그런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죠. 내용은 좀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쯔빙글리의 주장은요, 로마 카톨릭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놀랍게도요, 이 쯔빙글리가 살던 스위스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스위스의 이 스위스의 그 카톨릭 교회가 이 쯔빙글리의 말에 맞는 것도 같은데 나도 사실 소시지 좋아하거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523년 미사가 폐지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하고 카톨릭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가 폐지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25년, 3년밖에 안 지났어요. 1525년 5월에 이 스위스 카톨릭에서는요, 결혼 법령을 개정을 해요. 신부도 사제도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을 막 해요. 자, 그렇게 스위스에서는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종교 개혁이 아주 자연스럽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1529년 헤센의 영주 필리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 영주로서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왕보다 그 시대는 누가 더 강력하다고요? 그렇죠. 교회와 교황이 더 강력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영주이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끌려가는 입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니 웬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화의 물꼬를 막 트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요? 쯔빙글리. 또 한 사람은? 그렇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를 불러요. 재밌는 장면이죠? 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일 일이 없는데 사실은. 자, 그래서 이 헤센의 영주 필리프가 쯔빙글리와 루터에게 우리 힘을 합칩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로마 교회로부터, 로마 교황으로부터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는 그런 방법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쯔빙글리와 루터가 머리를 맞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가 되었던 15가지의 문제를 이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개를 합의해요. 동의한다. 몇 가지를 논의한다고 했죠, 처음에? 15가지 중에 14개면 많이 한 거네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갈라집니다. 한 가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게 뭘까요? 이 한 가지에서 의견이 달라졌어요. 제가요, 뜬금없는 질문 안 드리고요, 어려운 문제 안 드려요. 이거 아주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루터도 결혼했어요. 바로 루터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수녀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더 막 가는 거예요. 걔는 걔라고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 한 가지 논의가 안 되고
서로 충돌을 일으켰던 문제는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 문제에서 협상 결렬이 됩니다. 자, 루터가 주장합니다. 이 성만찬이 이루어질 때 이 성만찬의 사제가 축사를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된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공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는 동시에 이건 떡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이 됩니다. 이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축사를 하는 순간, 축사하기 전에는 그냥 포도주고 포도 음료예요. 그런데 축사를 하는 순간 이거는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공제설이라고 해서 루터는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찌빙글리는 뭔 소리여! 이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뿐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얕게 볼 건 아니지만 이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요 라고 하는 기념서를 주장을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은 절대로 같은 배를 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의 조항에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세력 규합을 이루지 못해요. 만일 그 한 가지 문제에서만큼 또 성만찬의 문제도 통일을 이루어서 큰 세력을 이루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찌빙글레는요 여기에서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예. 찌빙글리 굉장한 사람. 그 한 번 이 사람은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급발진하면 멈추는 줄은 몰라요. 이 사람한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나가는데 당시 카톨릭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카톨릭이요 이 지금 신흥 세력이죠. 종교 개혁 세력을 어떻게든 타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팽팽한 긴장으로 이어졌다가 이것이 마침내는 전쟁으로 발발하게 됐는데 1531년에 카펠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자, 이때 찌빙글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루터라는 사람은요 조금 이렇게 제가 뭐 그렇게 깊이 본 건 아니지만 루터는 겁이 좀 많아요. 찌빙글레는요 전쟁이 터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속에 보시면은 이게 스위스에 세워져 있는 찌빙글리 동상이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찌빙글리가 이 쓰고 있는 모자는요,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군모예요, 군모. 군모를 쓰고, 자, 이게 뭘까요? 그렇죠, 커다란 칼을 들고. 근데 이 칼을 뒤에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성경책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른 한 손은 검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생각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동으로 나의 종교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찌빙글레는요 이제 군대에 몸을 담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전쟁에서 카톨릭이 이겼을까요? 종교 개혁군이 이겼을까요? 종교 개혁군이 집니다. 대패를 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안에 지금 찌빙글리, 루터 뭐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 활동을 했을 뿐이지 군사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던 카톨릭은 저것들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모으고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잘 훈련한 사람들한테 맞서갖고 뭐 싸웠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 찌빙글리는 전사합니다. 근데 전사했는데 찌빙글리를 찾아내요. 찌빙글리를 찾아내서 네토막을 납니다. 네토막을 낸 거를 불질러 버려갖고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야, 참 어떻게 나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난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찌빙글리는요 그냥 생각만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더의 정말로 결의에 찬 이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실. 우리 상황을 좀 대충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수산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 완화되었던 법이 그 이전에 이 에스더 전임이죠. 전임 왕비가 다 망쳐버리는 바람에 그 규율이 굉장히 엄격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남편이지만 함부로 볼 수 없는, 허락이 안 떨어지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자기 삼촌 이 모르드게가 자꾸 야 네가 안 가면 우리 민족 다 죽는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 삼촌, 나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왕비라고 해서 왕보다 높아요? 왕이 허락이 떨어져야 가는데 왕이 허락 없으면 나 죽는데요. 그러니까 참 사면초가인 거죠. 그런 사면초가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결의에 찬 한마디를 딱 던지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 때문인 줄 알아? 네가 실력이 있어갖고, 네가 빼어난 미모가 있어서, 네가 뭐 뒷받침되는 환경이 있어갖고 네가 그 자리에 간 줄 알아? 네가 아니어도 갈 사람 많아. 근데 네가 왜 거기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무나? 오, 무서운 말이에요.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엄마가 막 소리 지르니까 자식이 안 듣더래요. 그래갖고 전문가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듣죠. 잘 듣는 방법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애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했더니 애가 잘 듣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네가 죽고 싶구나, 네가 맞아 죽고 싶구나 그랬더니 말을 더럽게 잘 듣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가요 뭐 승질을 냈겠어요? 뭐 윽박질을 했겠어요? 편지로 보낸 거예요, 편지로. 근데 편지로 보낸 그 내용들을 보니까 와, 정말 사실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구구절절 다 맞아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까닭이,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아닐 거예요. 아유 설마 내가 죽으면 죽겠어요? 죽으면 죽죠. 예. 죽을라 치면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하죠. 네.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빗장이 열렸더라. 여러분, 쯔빙글리는 어떻게 보면 개죽음 당했어요. 자기의 그 신념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1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드렸던 얀 후스. 근데 이 후스라는 말이요, 그 나라 말로 어떤 동물을 의미해요. 어떤 동물일까요? 꽥꽥거리는 거. 돼지가 꽥꽥거려요? 거위입니다, 거위.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하니까. 자, 그런데 후스가 거위를 의미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거위 한 마리 죽일 뿐이지만 100년 뒤에 올 장미를 너희가 막을 수 있겠니? 실제로 100년 뒤에 루터와 쯔빙글리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못 막았어요. 여러분, 쯔빙글리는 그렇게 개죽음 당한 것 같지만은 이 종교개혁에 아주 위대한 토양을 만들었고, 그 토양에 뿌리 내린 씨앗들은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과 각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으면 죽을 수 있겠어요? 겁나요, 두려워요, 아유 난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언젠가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마침내는 결정해야 될, 결단 내려야 될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마치 쯔빙글리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에게 찾아왔던 십자가의 고난, 얀 후스에게 찾아왔던 그 십자가의 고난, 위클리프에게 찾아왔던 그 십자가의 고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언젠간 찾아올 것인데 그때도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연단받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이 시대를 아름답게 빛내며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